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병 환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이 외에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오늘 이 말씀을 두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하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에서의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기적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우선으로 하여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나병은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했지만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부정한 병입니다. 모세 오경 전체에서도 또 레위기 말씀, 특별히 레위기 말씀 안에서도 부정한 것을 말씀하는 그 구간에서 나병을 가장 대표로 하여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나병은 죄 전체를, 죄 자체를 상징하여서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죄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나병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세계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나병의 특징은 우선은 잠복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딱 걸리자마자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잠복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그 순간에 드러난 그것이 시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이 무서운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 가운데도 그런 병들 있잖아요. 네, 좀 상황이 큰 것 같아 보여도 딱 시작되자마자 크게 딱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이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딱 요만큼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만큼 드러난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던 것이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 병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나병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뎌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나 아프다라고 한다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고요,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완전히 무뎌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도 잘못된 줄을 모르고, 더러워도 더러운 것을 모르고, 아파도 아픈 것을 모르는 것이 나병 증세 자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찔림을 느낀다, 조금 더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대할 때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은 아직 영이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이 나병으로 비유하면은 완전히 깊어지면은요, 아주 누가 막 대놓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태연해요. 이 나병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악 그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서 온 세상이 질타를 해도 태연해요. 하나 기분이 나쁘지도 않아요.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병의 특징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까 무뎌진다라는 것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형상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라는 것.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것,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오래오래 걸리지만은 파괴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살려내는 것은 너무너무나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죽임당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요.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나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은 격리를 함께 동반하는데 죄는 고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죄는 그렇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퍼진다라는 것, 번진다라는 것. 죄는 반드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 죄는 반드시 퍼져나간다, 번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2절 읽어드리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따르는 것에서 서는 것으로, 서는 것에서 앉는 것으로, 그렇게 반드시 죄는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 퍼져나간다라는 것, 번져나간다라는 것,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인다라는 것, 이 원리를 꼭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예요. 전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차가운 것과 너무너무 뜨거운 것이 함께 있으면 차가운 것이 뜨거워지든지 뜨거운 것이 차가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차가운 것은 차가운 그대로 차갑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그대로 계속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병의 원리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과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떠나고 원망 불평이 시작되든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원망 불평이 떠나고 감사가 시작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하고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함께 머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식어지게 되든지, 핍박하는 사람이 결국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게 되든지, 이 싸움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멀리 놓고 보면은 잘 믿는 사람은 함께할수록 계속 잘 믿고, 핍박하는 사람은 함께할수록 계속 핍박한다. 당장에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은 반드시 결국 이 어느 쪽으로든 전도되는 원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목도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과 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함께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식어지든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의 기도에 불이 붙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해야 해요. 전도해야 해요.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내 믿음 꼭 지키고 내가 뜨거움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 뜨거움이 반드시 어딘가로 번져나가게 되고 전해지게 된다는 것. 이 나병의 원리를 통해서 꼭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절대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나병 걸리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퍼진다,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죽이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격리했던 거예요. 담겨져 있는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나병 환자 너는 끝이야. 이 성경은 레위기는 분명히 부정한 병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는 그렇게 격리시키는 것, 따로 빼버리는 것은 너는 끝난 애야, 넌 죽어야 돼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디에 함께 거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요, 13장, 14장에 두 장에 걸쳐서 나병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나병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곰팡이 말씀을 따로 두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곰팡이는 작은 것, 아주 점 하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것, 그 점 하나가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죄 하나가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원리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영적인 움직임 하나가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번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의사는,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의사가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수술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한다, 이분이 훌륭한 의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쪽 계통에서는 정말 훌륭한 의사는 딱 보는 순간 조짐을 아는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다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 딱 그거 보고 이게 모르잖아요. 사람은 막 병이 완전 확장되고 막 죽을랑 말랑 이렇게 됐는데 좀 살만해졌을 때 실력 있는 의사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의사는 일반인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거 가만 놔두면 이거 큰일 난다고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짜 이거 가만두면 이거 확장됩니다.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미리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은요, 조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방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문제 완전히 확장될 대로 다 확장되고 쥐 해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딱 조짐 딱 이렇게 보일랑 말랑한 딱 그때 딱 정신 차리고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나병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에 늘 수습의 은혜로 나아가기보다는 예방의 은혜로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두고 바울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40여 명이 있는 그때의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린 것인데요. 사실 그 역사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바울이 대단하기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바울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방인의 복음이 막 삽시간에 막 무섭게 번져나가고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요놈 가만두면은 이거 절대 지금은 잠깐 믿고 잠깐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거 가벼운 거 아니다.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 그 초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교인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바울이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세우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요거 가만두면은 절대 이거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이지만은요,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은요, 말 한마디도 우습게 안 봐요. 말 한마디도 딱 해서 이거 아니겠다고 아예 싹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옛날 이런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복수를 할 때는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돼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지 3살짜리 4살 제가 뭘 한다고 막 이러면 불쌍한데 살려줘라. 그럼 걔가 자라가지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 집안 다 몰락시켜요. 그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작은 점 하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 교회 잠깐 다녀가는데 뭐 1시간도 안 있다가 딱 가는데 절대 그 하나의 움직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원망, 불평 하나가 그렇게 머물다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작은 감사, 작은 영적인 움직임 하나가 절대 그렇게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나병이 죄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병의 원리로 영적 싸움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눈다라고 한다면요, 레위기에서 이 나병을 두고 그 마지막을 불사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드려요. 그래서 이 땅 끝에, 죄의 끝에 지옥이 있다는 것, 불사름이 있다는 것, 이것이 나병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죄의 특성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첫 기적으로 기록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나병 환자가, 지금 나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함께 했잖아요. 이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문화 가운데서 나병이 어떠한 병인가, 나병을 얼마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아니 예수님께 제일 처음 고침받은 사람이 나병 환자야, 이것을 알 수 있거든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한 사건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라도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예수님이 고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나타난 이 나병 환자의 말을 생각해 보면 너무 조심스러워하면서
어렵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시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하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그 나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대시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고, 예수님 말씀으로 고치신 말씀들은 너무너무나 많고, 또 어디 가서 씻으라 이런 식으로, 이런 많은 방식들로 어떤 방식으로든 고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내밀어 대심으로 고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하나만은 공통되게 분명히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이 옮겨지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지는 분이시다라는 것.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심으로 이 나병 환자가 정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일부러 손을 내밀어 대심으로 표현하셨다. 이것을 꼭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와의 만남, 이 만남을 구약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꼭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중요한 초점은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은 둘째치고, 우선은 사람들 있는 곳에 이 나병 환자는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에서 그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잠깐 나누어 드렸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나병 환자는 사람 많은 곳에 나오면 안 돼요. 그 자체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목숨 걸고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나병을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하면서 어쩔 줄 몰라면서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상황이 그 배경 가운데에서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덜덜 떨면서 난 여기서 고침받으면 사는 거고, 고침 못 받으면 나병 환자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완전히 끝난 거다. 딱 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치지 않고 먼저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손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고침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나병 환자인데 딱 내놓으면서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것으로 일단 그게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손 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딱 손 대는 순간 그 사람도 나병 환자로, 나병이 나타나지 않아도 손 댔다라는 것이 딱 목격되는 순간 그 사람 나병 환자로 딱 찍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아시는 가운데서 일부러 손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심으로 또 즉시 깨끗함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병이라는 병이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또 영적으로 중요하거든요.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딱 확증되려면요, 제사장이 이 사람 나병 환자다라는 것이 딱 확증돼야 나병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한다면요, 누가 봐도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해도 제사장이 이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해줘야 이게 나병 환자에서 자유함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중요한 거고요. 지금 우리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법적으로도 이 말씀에서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했다라고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누가 봐도 잘못했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이 사람이 딱 죄인이다라고 판결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죄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정말 죄 없다라고 해도 이 사람 죄다라고 해서 딱 판결됐다라고 하면은
그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원칙이거든요. 이 나병에 있어서는 이 제사장이 딱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성경 거듭하여 말씀하면서 분명히 강조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인정해 줘야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고침받았다라고 한다면 다 누가 봐도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해도 제사장이 인정해줘야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야 내가 고쳤으니까 제사장한테 안 가도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깨끗함을 얻게 해주셨지만은 그 문화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 문화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책임의 원리로 통과되고 있는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나병과 똑같은 원리의 말씀이 유출병이거든요. 이 나병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고요. 15장에 유출병이 그 원리로 하나를 더하여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손을 댄 이야기가 레위기 15장을 말씀을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역시 나병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유출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 손대가지고 유출병, 이 혈루증 고침받았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갔다라는 자체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딱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기서 병은 고침받았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를 딱 얘기하는 순간 이 여인은 병은 고침받았을지 몰라도 완전히 이 세계에서 딱 격리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어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내 능력이 나가는 걸 내가 확인했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인은 아니까, 자기는 아니까 결국 나서서 예수님께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지나다가 오늘 예수님 뒤로 와서 옷 손대어서 고침받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어이 그렇게 찾아내시고는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역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내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혈루증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많은 곳에 나왔다라는 것, 그렇게 고침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다 용서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홀로 책임지시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말씀은 처음 나누었지만요, 이 산상수훈 바로 뒤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8장이 열리자마자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욕심이 있으시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적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다. 요거 기억해 두면은 참 좋아요. 복음서에 이러한 구조의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산상수훈 후에 바로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이 유대인 문화 가운데서 생각해야 돼요. 그 긴 말씀이 맞춰진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나병 환자예요. 다른 환자도 아니고 나병 환자. 가장 최악의 환자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씨앗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세요. 그 많은 말씀들을 쭉 교육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리는 말씀이 뭐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아주 초월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이 세 제자도 그 상황을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는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귀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해 놓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뒤에 가장 최악의 환자, 나병 환자가 나왔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 교육 이후에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산에서의 이 변화산에서의 가장 영화로운 순간을 맞이한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니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 원리 이 가득해요. 성경은 전체 가득해요. 이론 후에 바로 현장이 찾아오는 구조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이후에 나병 환자를 직접 손대어 고치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말로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현장 가운데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두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두고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 예수님은 그저 능력이 있으셔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권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죄사함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두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하고 둘만 남잖아요. 거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기 때문에 분명 잘못한 거예요. 그 죄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저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뜻이 아니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팍팍 행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도 내가 책임지겠다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많은 말씀들을 두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의 이 받아들임이지만은 한켠에는 아, 예수님이 이것도 책임지신다는 거구나. 이것도 책임지신다라는 거구나. 이 상황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구나. 하나하나를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모든 이야기에서 그 병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 짐지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지는 이야기들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심으로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그 찬양 저 개인적으로 길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네, 예수 믿으세요. 이만한 찬양이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 가사 가운데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그 다음 가사가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아무것도 아닌 가사인 것 같지만요. 중요한 가사입니다. 누굴 만나서 위로 받았나요? 누굴 만나서 해결 받았나요? 누굴 만나서 그 사람 책임져 주던가요? 네. 상담이 많고 조언이 많고 컨설팅 해주는 곳이 어느 때보다 많은 이때 상담을 받는 것도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컨설팅 받는 것도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혹 기회가 있다면 누군가를 상담해 준다라는 것도 참 귀한 움직임이고 어떤 누군가 요구해서 조언을 해준다라는 것도 귀한 움직임이고 그런 모든 움직임들이 다 귀한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담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 상담해 줄 때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100% 맞다고 해서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야 이렇게 해갖고 안 되면 내기할래. 내가 장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조언 받을 때 너무너무 말이 맞아도요. 그 딱 말 듣는 다음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조언해 준다라고 해도요. 이건 100% 이건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된다 해도요. 그래도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좋아요. 네. 뭐 연애하고 뭐 결혼 요새는 뭐 결혼 이에 대한 무슨 상담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호사 비율이 이제는 뭐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가족 문제들이 아니면은 밥 먹고 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천차만별 애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천차만별 이 애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조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뭔 세미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다 비슷비슷하게 통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다른 말 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여기 들어보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여기 들어보면 맞아 이렇게 해야 될 일리가 있어.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 듣는 것이 다 귀해요. 그러나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 뭐 이렇게 보험 상담하고 이런 거 얘기해 주면요. 한 2시간 쫙 강의하고 2시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추신으로 붙는 말이 있어요. 항상 마지막에 붙는 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거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쫙 얘기해요. 쫙 얘기해요. 라디오를 들어보면 한 2시간 동안 보험 상담, 뭐 가정 상담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막 갑자기 음악이 딱 나와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탁 음악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그 2시간 동안 뭘 들었어도 마지막 그 한마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 그렇게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은 다 책임져 줄 것처럼 하지만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성경은 늘 극단을 말씀하여 전체를 말씀하는 원리를 취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레위기를 축으로 하여서 구약 성경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으로 말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피예요. 피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가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피가 생명이니까. 이 핵심은 뭐냐?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 경시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생명 소중합니다.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피가 나누어져야 돼요. 피가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 많은 곳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화평해야 된다를 외칠 게 아니고 피가 나누어져야 돼.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화평이 임할 수 없다.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생명이 존중될 수 없다. 이 성경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서원에 대한 말씀이 또 있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새벽 기도 가운데 나누면서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건 실제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이 전체를 덮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본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책임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책임 있는 자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만이 책임지신다.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이 사랑 없는 세상,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들임으로 그 사랑의 번져감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만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로 인도해 가신다. 책임 있는 사회로 인도해 가신다.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가지고 소돔으로 가버렸는데도 그 조카 롯을 위하여 끝까지 전쟁에 뛰어들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그저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 형들의 모든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또 계속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말씀, 요셉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두고 아브라함은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끝까지 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도 삼촌인데, 내가 믿음의 삼촌인데 끝까지 품어, 이게 아니. 그냥 끝까지 그냥 사랑한 거예요. 요셉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요셉인데, 꿈의 사람 요셉인데 형들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냥 그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모세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어요. 이 말씀을 두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요셉과 같이, 나도 모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 형들을 향한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신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 이 나병 환자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